지난번에 제가 그 기적적으로 하느님께서 제게 그 프리투모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저에게 아주 상세하게 경험을 겪게 하시면서 더 깊이 깨닫게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글을 누가 썼든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이 그런 깊은 체험을 지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실제로 지금 체험시키고 계십니다. 어제가 여긴 일요일이고 특전 미사였습니다. 그래 요즘에 제가 그 성체를 자주 모시지 못하고 물론 신령 성체는 매일 모시지만서도 실제로 저 성당을 나가기가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성체가 아주 절실히 갈망이 되고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그래도 지금 못 나가는 이유 또 안 나가는 이유의 하나는 지금 우리 성당이 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문이 여간 그 앞에 가까운데 주차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 노인애들이 특히 토요일날 특전 미사는 노인애들이 많이 오는데 참 그 보기에 너무 딱할 정도로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 성당을 겨우겨우 걸어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못 나오고 있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안 나가는 이유는 이유의 하나는 내가 정말 그 자리를 잡으려면 주차장을 잡으려면 뭐 한 2시간 전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주차장을 갖다가 제가 찾을 수 있기는 하지만서도 그 참 절실히 필요한 노인애들 참 걷지도 못하는 그 노인애들이 겨우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차해야 될 그 장소를 제가 가로채는 것 같은 그 양심의 가책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깊은 동정심 때문에 제가 안 나가고 못 나가는 이유의 하나는 그게 하나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약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이상하게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뭔지 안내하시는 거다.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때는 우리의 정화와 우리의 치유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유혹을 허락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그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 그때 머리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러면 특전 미사를 좀 나가보라고 하시는 암호가 아닐까. 그리고 확실히 분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결심을 해서 일단 나가보자. 왜? 하느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분별이 안 되니까 일단 내주엔 무조건 그 특전 미사 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가야겠다. 그리고 주차장을 찾을 수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주차장을 찾을 수 없으면 그냥 와야겠다.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제가 말하자면 그 교만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변명을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옛날에 성 베드로가 그물을 치라고 했더니 고기잡이 할 때요. 그 베드로가 선뜻 금방 하지 않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물을 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합니다만 하고 그 조건이 붙었어요. 그 뜻은 뭐냐면 고기는 한창 한밤중에 잘 잡히고 새벽에는 안 잡힌답니다. 근데 그때가 새벽이었대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한테 그물을 치라고 하신 그때가.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 생각엔 자기의 경험 지식으로나 아주 참 하나의 프로죠.
업으로서는 경험 지식으로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그 새벽에는 고기가 밤새도록 안 잡혔는데 새벽에 잡힐 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순명을 해야 되겠고 하니까 그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당신께서 가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갑니다만 하고 조건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차장은 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성당을 다녔고 제 경험 지식으로나 또 여러 가지 그 사정으로 봐가지고 지금 한창 주차장이 없을 때인데 내가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그 주차장이 이 시간, 토요일 날 더군다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걸 몇 번 하고 그래도 제가 하나의 은총을 받은 건 뭐냐면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했을 땐 선뜻 네 하고 준비를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시간에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갔습니다. 갔는데 약 25분 전에 갔어요. 약 25분 전에. 근데 꿈에도 생각지 않게 주차장이 2개가 있더라. 바로 그 성당 들어갔으나 바로 앞에. 조금 그 정문에서 떨어졌어요. 그 열린 문에서. 그래서 내가 거기다 주차를 하고 막 들어가니까 바로 그 정문, 성당 바로 앞에 거기 주차장에 서 있던 차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정문 앞에 제가 주차를 하고 성당에 들어가서 미사를 보면서도 계속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면 많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만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내가 가기는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절대로 그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왜? 우리의 지식 때문에. 그래서 그날 또 다시 한번 또 지금 체험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거. 시간도 그렇고 너무 다르다는 거. 그래서 많이 붙지 않고 무조건 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그 프린트물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계세요. 대부분의 가르침이 내가 한 거지만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몰랐던 것도 많이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삼각형의 그 거룩한 구루마 내 삼각형의 거룩한 구루마가 지금 조금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프린트물 내용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게 큰 도움이 됐던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조건에서 우리는 기도에 시작했을 때 기도를 아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주 철야 기도를 해도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들을 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지만서도 이 내적인 변화 지금 이 흡족하고 이 지금 누리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 평화, 이 기쁨 이거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고 내게 또 아무리 고행을 많이 해도 제가 한국 갔을 때 많은 분들을 봤어요. 단식하고 금식하면서 철학기도 다니는 분들 나도 그때 감탄했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분들 내적으로는 이 얼굴에 풍겨 나오는 그 성령의 그 뭐라 그럴까 성화되는 그 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덕행 실천을 해도 이게 또 들어갑니다. 아무리 덕행 실천을 해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내 완덕, 완덕이라는 것, 즉 천국 가는 준비된 뜻이에요. 천국 시민이 된다는 뜻이에요.
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국 가는 그 완덕에는 내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완덕의 그 뜻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기도, 희생보소, 그래도 우리가 내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 걸 제가 저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됐는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야만 완덕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천국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의 예로 암 환자, 말기 암 환자가 있다고 우리가 가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의사가 의사가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다는 그것이 아주 확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암 환자가 살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이 의사가 하려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따라가야 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느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는 우리를 어떤 죄를 지은지조차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그거에 대한 보상, 죄의 벌, 그 불의 고통을 치름으로써만 우리가 그 연옥에서 우리 죄값, 그 빚에서 풀려 나온 데는 이 진리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 마지막 한 1푼까지, 1점까지 다 갚지 않을 것 같으면 저 연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떤 지금 질병,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떤 고통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지 우리는 캄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 수 있게 구원해 즉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덕행 실천을 하고 뭘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치유 방법이 각자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그 처방법이나 또는 그 치유 방법 하느님께서 보시죠. 그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처방이나 하느님께서 지금 우리를 수술하고 또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그대로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완덕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가 회개고 덕행 실천이고 기도고 이걸 뭘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구해가지고 천국으로 이 광야, 이 순례자, 이 지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모든 그 위험에서 치유해 주시고 이 기질, 우리가 가진 이 기질, 이 체질, 이것으로서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방향, 치유 방법 등은 예수님, 하느님께서 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매사에서 하느님 뜻대로만 우리가 해야만 구원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시 또 이것을 이 중요한 걸 제가 하나 이번에 성령의 힘으로 더 깊이 깨닫게 됐고, 또 하나는 하느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에 관해서. 저는 이번에 절감한 게 그거예요.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께서 우리로부터 바라시는 거, 고통을 보내시든지 어떤 시련을 보내시든 좋은 걸 보내시든 무엇을 보내시든 나 인간 하나에 대한 하느님의 지향, 하느님의 뜻은 우리를 이 순례자 또는 지옥에서 피해가지고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분의 그 무한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상상할 수 없는 자비, 그거 이외엔 아무것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든지 우리가 당장 죽게 된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어떤 사고 어떤 질병 어떤 고행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상 순례자의 길에서나 또는 어떤 영원한 고통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빨리 우리의 영원한 집 빨리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그 원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무조건 받는 거. 그래 요즘에 저는 노력하는 건 뭐냐면 하루 어떤 일이 닥쳐도 이제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로 내 앞에서 그것을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그 수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결정을 한 것도 즉 내가 생각하기에 100% 거기에는 주차장 자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서도 나에게 그 좋지 않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이 그날 생겼던 것은 혹시 그게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그 즉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난번에 제가 8번까지 읽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 8번부터 다시 읽어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으신다든지 시련, 어려움 없이는 우리가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우리 이 질병이 우리가 벌써 참 나병 환자 이상으로 엉망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그걸 치유받고 또 그것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우리 죄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싫어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그 고통으로 갚지 않는 한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것을 항상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8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대목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일. 그리고 8번 기다리면서 매일 매사에서 하나님의 뜻만 살도록 하라. 즉 우리가 할 것 다 분별하고 또 분별한 것을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신뢰하고 지난번에 제가 8번까지 읽어드린 그 대목을 다 한다면 그냥 기다리면서 그 하루하루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따라오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덕행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한다. 이 고통 시련을 하나님께 봉헌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봉헌하되 여러 가지 지향을 누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향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내 자의심에 의해서 제가 지향을 봉헌하면 다 나예요. 그래서 염치도 없고 너무 이익심이 것 같아서 제가 나 자신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성심께 항상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한 또 온 세계를 위한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지향과 또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 다음에 지향을 봉헌하시는 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덕행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한다. 이럴 때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이들을 위한 공덕을 세우면서 자신은 덕행에 반대되는 죄악들이 정화되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인 성덕이 마음 안에서 증가하면서 완덕으로 변하게 되고 거룩하게 성화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이걸 봉헌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고통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봉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할 때 얼마나 많은 중요한 영적 작업이 여기서 실천됩니까? 어려움 속에서 덕행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한다. 이럴 때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이들을 위한 우리가 기도해주고 있는 특히 우리 가족들을 위한 공덕을 세우면서 이 공덕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공덕을 세우면서 자신은 덕행에 반대되는 죄악들이 점화된다. 이 뜻은 우리 자애심 또는 모든 악의 근거지인 교만, 이런 모든 약점들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약점들이 이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우리가 교만을 꺾으려고 할 때 그 힘들 때가 거의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할 때 이 안에서 교만이 없어지고 자애심이 없어지고 신경질이 없어지고 또는 여러 가지 이 죄들이 씻기면서 그 반대되는 덕행들이 자랍니다. 또 동시에 정화되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인 성덕이 마음 안에 증가하면서 완덕으로 변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뜻은 천국 시민으로 변하기 때문에 뜻이에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에서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고전하고 있는 이 천국 시민의 기질이라고 할까요? 본질적인 거라고 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화 또는 완덕이라는 뜻은요. 특히 겸손하게 1번이요. 겸손하게 되고 2번 자신을 끊는 힘이 강해지게 되고 3번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면,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면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덕이 완덕으로 진보된다. 이거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삼각형이죠. 거룩하게 되는 삼각형. 특히 겸손하게 되고 자신을 끊는 힘이 강해지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면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덕이 완덕으로 진보된다. 동시에 바로 이것이 영혼 구원 사업과 성화 작업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이 영성 생활의 전부를 통틀어서 이 두 가지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 사업.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 사업과 성화의 작업, 즉 우리가 이 죄들이 끊기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되면서 우리가 성도, 즉 천국에 들어가는 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실망이나 고통을 허락하시는 중요한 목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고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려니까는 만약해서 우리가 우리 뜻을 꺾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끊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지향을 위해서 봉헌하시는 이 네 가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온 인류가 지금 아동거리고 하나님께 따라가려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영적으로 많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라가시면 빨리 따라가실수록 이 거룩한 삼각형의 구루마가 빨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어려움 속에서 모든 희생을 어떤 지향을 위해서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봉헌한다. 여기서 또 지향과 하나님께 대한 행위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계속 저는 체험적으로
믿게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특히 인내와 용서 등이 필요할 때가 많다. 그렇죠? 우리가 인내와 용서를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와 인내는 큰 가치를 가진 공덕을 쌓게 되고 하느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 그러면 그 공덕의 돈으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나 우리가 지은 죄값 등을 지불하게 된다. 즉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축복을 받고, 즉 천국에 가까이 간다는 뜻이에요. 봉헌하지 않으면 이런 가치가 없다. 봉헌하지 않으면 이런 가치가 없어.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나 또는 어려운 경우, 시련 등이 올 때는 항상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느님께 대한 지향으로 봐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생을 시키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고통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 가까이 가고 천국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치유, 또 죄에서 씻기는 정화, 또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는 성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필요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말하자면 약이에요. 약.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약.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이 고통의 시련들입니다. 고통과 시련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축복을 받는 것은 쌍방의 역사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몫을 완전히 해야 돼요. 즉 하느님의 도우심과 우리가 우리의 몫을 최선을 다하여 얻게 되는 것이다. 기도만 하고 행동이 없이 희생과 보석 또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에게 구원이나 은총을 저절로 주지 않는다. 여기에 희생과 보석을 아무리 해도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 과거에, 저는 제 과거의 여정을 한번 되돌려 봤습니다.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 해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별 진전이 없었어. 성화, 천국 시민으로 변하는 그 별 진전이 없었습니다. 왜? 내 뜻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기도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철야 기도 하시는 분들, 또는 십자군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군 기도, 그 중요한 기도도 그렇고 어떤 기도를 하든 내가 매사에서 한 이 기도도 또는 이 단식도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지금 하느님께서는 단식을 하지 말고 고백성사를 하라고 하실 때 나는 이 하느님의 뜻을 따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할 것 같으면 이것도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은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이유가 이에 하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완전히 공정하시다. 완전하게 우리의 보상을 갚아주시고, 이거 성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보상을, 원수들,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 그 보상을 갚아주신다는 말씀. 다른 이에게 하느님께서는 완전히 공정하시다. 완전하게 우리의 보상을 갚아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손상을 다른 이에게 끼쳤을 때는 그것을 완전히 보상할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꾀를 부려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잠깐 편하게 살았다면
공정하게 매사를 공정하신 매사를 제시는 공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갚게 하신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깐 편하게 우리가 살았다면 공정하게 매사를 제시는 공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갚게 하신다.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고통을 주시면서,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갚게 하십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나 연옥이나 지옥에서 갚게 하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잠깐 다른 이들을 속여서 물건을 싸게 샀거나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었거나 나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돈을 갚지 않고 산다든가 하면 이 사람들의 상대되는 사람들은 우리를 질책하지 않아도 공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계산하시고 계시며 어느 날 우리가 그것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시련이나 고통을 주셔서 그것을 갚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의외의 축복으로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고 피할 수 있지만 전지하시고 매사에서 엄격하게 공정하신 하느님은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보상할 때까지 우리의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신다. 우리가 자꾸 미루거나 피하고자 하면 하느님의 방법으로 고통이나 어려움 등을 통하여 갚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신다. 공정하신 이분의 손을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도 피할 길이 없다. 우리의 십자가들이 이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 완덕이나 성화는 우리가 희생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자선 행위를 많이 하는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따라가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 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간 관계로 묵상하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시간 나시는 대로 자주 묵상하시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우리가 아직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전하시지 못하고 계신 일 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기도에 계속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항상 주관하시는 성령이시여 당신의 빛과 능력으로 저희를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영성의 길에서 저희가 빨리 성화될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상 어머니 항상 당신의 손을 잡고 엄마 품에서 이 험하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길을 저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에게 내리신 모든 은총에 천주 성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